창세기 강해 7강 은혜로 거듭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공중의 새는 구속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새가 왜 성도를 의미합니까? 여섯째 날에 만든 짐승들은 땅에 속했고, 다섯째 날에 만든 공중의 새는 하늘에 속한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생물, 즉 날 수 있는 생물은 반드시 2번 태어나야 합니다. 독수리, 비둘기, 갈매기 이런 새들은 먼저 알로 태어나고 알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새가 됩니다. 새뿐 아니라 파리와 모기 등의 곤충류도 날개가 있는 모든 것은 2번 태어납니다. 하수구에 모여있는 장구벌레가 거듭나 모기가 되고, 더러운 곳에 있는 구더기가 거듭나서 파리가 되며, 군뱅이가 변해서 매미가 되고, 물벌레가 변하여 잠자리가 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은 거듭나야 날게 됩니다. 이와 같이 땅에 속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하여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신령한 하늘나라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를 만드셨는데 날짜를 살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숫자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이란 숫자는 삼위일체, 즉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4라는 숫자는 고난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항상 고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것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든지, 4라는 숫자는 항상 고난을 나타냅니다. 5라는 숫자는 은혜를, 6이라는 숫자는 인간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은혜는 값 없이, 노력이나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짜리 물건을 1달러라도 주고 산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10만 달러씩 하는 비싼 차를 단 1달러라도 내고 사면 그것은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란 값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것을 말합니다. 값이나 노력이나 무엇을 지불해서 얻는 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없이 받아들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값없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실 때 다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이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다섯째 날에 만든 공중의 새와 여섯째 날에 만든 땅의 짐승과의 차이점입니다. 여섯째 날에 만든 땅의 짐승은 육에 속한 고깃덩어리뿐인 육신의 정욕과 탐욕뿐인 인간을 나타내고, 공중의 새는 거듭나서 신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냅니다. 성경은 자주 성도를 공중의 새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가치 없는 참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하신 말씀에서도 새가 성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짐승들은 스스로 인력을 벗어나서 공중을 날 수 없지만 새는 그렇지 않듯이 성도들의 삶은 땅에 있는 여느 사람들의 삶과 다릅니다. 땅에는 강한 인력이 있지만 새는 그 인력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세상이 강하게 끌어당기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짐승들이 인력에 저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성의 유혹이나 돈의 유혹이나 죄악의 유혹 등 탐욕이 강하게 끌어당길 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죄에 빠지고 음란해지고 추하고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인력이 아무리 강해도 날개로 훨훨 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날개를 가진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한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강했거나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육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나타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들은 뛰어보았자 위로 얼마 못 뛰지만 날개를 가진 새들은 아무리 먼 거리라도 날아서 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하고 추하고 더러워서 우리 스스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결단력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아들을 얻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한계를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자신이 생각하는 테두리를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면 그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고통이나 괴로움을 뛰어넘을 수 있고 비극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새가 2번 태어나서 날 수 있듯이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